오늘 부활의 아침, 오늘 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부활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예, 오늘 우리 노승환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고 목사님 오늘 세련돼 보이시네 그럽니다. 예, 이발 한 하루 정도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사람은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어떤 누가 죽음을 환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세 명의 친구가 기자에게 동일한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에 당신 세 명이 죽어서 관에 누웠을 때, 내가 관에 누웠는데 나를 조문하러 온 문상객들이 나를 보고 하는 말,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첫 번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뭐 다른 말보다 참 이 사람은 아내에게 아주 자상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잘 사랑해주는 그런 좋은 아빠였다. 다른 것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두 번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이 사회에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이 사람 움직인다. 눈 떴다.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어디서 죽어야지 그런 말 하지만 실은 그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심지어 우리는 길 가다가 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뭐라고 하냐면 한마디면 죽을 뻔했네. 그럽니다. 우리는 정말 죽음은 어떤 수단으로도 피하고 싶은 그런 대상입니다. 인류를 최고로 불행하게 만드는 두 가지 원수가 있다면 그것은 죄와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사람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철학, 과학, 종교, 기술 그 어떤 것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류의 최대 숙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언약의 백성에게는 바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냈는데 그 숙제를 잘 했어요. 아주 잘 이렇게 끝내면 어떻습니까? 정말 홀가분하고 뿌듯하고 만족하고 기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에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를 푼 사람입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천지창조 이래 스스로 죽음을 깨트리고 스스로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연대표에 BC와 AD로 쓰지 않습니까?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그리고 Anno Domini, in the day of our Lord.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바로 역사의 분기점이 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인류의 가장 큰 숙제인 죄와 죽음을 부활로 깨트리시고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더라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모두 이 부활의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고 자세하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신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에도 부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에 걸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한다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직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바로 그 점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그친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위에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볼이나 벼의 첫 이삭이 나올 때요, 볼이나 이삭 처음 나오는 이삭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예요. 벼농사를 지어봤어야지.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벼나 보리의 첫 이삭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유가 뭐냐면 농부들은 그 첫 이삭 나온 것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그 첫 이삭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머지않아 그 첫 이삭과 같은 다른 이삭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사인이에요. 증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증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소망,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인류의 숙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국 사람은 어쨌든 다 부활합니다. 사람은 다 반드시 부활해요. 근데 문제는 어떤 부활로 부활하느냐예요. 어떤 부활로 부활하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리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는 악한 일을 행한 자인데, 여기서 선과 악에 대한 그 기준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폭 같은 사람들이 팔뚝에다가 착하게 살자, 그러면 그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기준으로 선한 거, 사람의 기준으로 악한 거, 그거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선한 사람 참 많고요, 또 악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을 행한 자의 그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무엇이 선한 일을 행한 자인가?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가장 선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이 두 가지 중 하나의 부활을 하게 돼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런 부활이 있고,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절하고 부인하고 외면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결국 심판의 부활을 하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한 자는 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영생의 나라를 위해 보이는 이 육신의 나라에서의 잠시 동안의 희생, 손해, 고난,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육신의 이 생의 삶을 기꺼이 헌신하고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부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부활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첫째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생명의 부활,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같은 뜻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 첫째 부활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을 뜻하는 거예요. 또 12절에 그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구절에서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책들, 그러니까 books, 그러니까 복수, 여러 권의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싱글 북, 단수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이름의 명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천국의 호적, 굳이 좀 이렇게 설명하자면 천국의 호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데 바로 그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게 생명의 부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들이 책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 권의 책들. 그것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된 행위의 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권일 수밖에 없죠. 여러 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이 행위대로, 만약에 행위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의 기록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을 우리가 했습니까? 좋은 일도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에 기록된 책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요, 생명책,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의 기록대로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없지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계시록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행위의 책에만 자기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으로 판단받지 않고, 없으니까 자기 이름이 행위 기록대로 하면 뭐예요? 당연히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후의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에 there is no choice,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지옥 불못입니다. 이 지옥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냐면, 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 모두 다 육신을 한 번은 죽습니다.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모두 다 한 번은 죽어요. 첫째 사망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의 부활을 하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니까 더 이상 둘째 사망을 하지 않아요. 더 이상 둘째 사망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목에 갑니다.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억울한데 두 번 죽어서는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둘째 사망하고 상관없는 바로 그러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가? 본문 요한복음 5장 좀 앞절에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즉 심판의 부활로 가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가니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러한 구절들은
수백 가지도 넘습니다. 이 구절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갖게 될 몸은 어떤 몸입니까? 썩지 않는 불의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불의의 몸, 썩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육신의 몸입니다. 영어로 플래시. 여러분, 플래시는 고기라는 뜻이잖아요. 고기. 네. 썩어질 몸이라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 때 입게 될 몸은 영원히 썩지 않을, imperishable, 썩지 않을 불후의 영광스러운 바로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막연히 연기처럼 이렇게 막 연기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신령한 몸을 이제 입으실 때 그분은 실제 손에 못자국도 있었어요.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공간을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시고 쑥 나가시고 그 전에 우리가 가졌던 한계를 지닌 그 썩어질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몸, 불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그런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흙에서 왔죠. 그 다음에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삽니다.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요. 결국은.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 묻히는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49절 말씀 보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받으리라, 입으리라. 하늘에 속한 이 부활의 몸은 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예수의 십자가로 공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 모두 다 동일해요. 하지만 하늘에서 얻게 될 이 상급과 그리고 영광은 매우 유니크하고 다양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고린도전서 15장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장착의 부활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아주 담고 있는 부활의 메시지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이 부활절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서로 다 다르더라. 예수 믿은 후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긴 그 공적에 따라서 상급과 영광을 입게 될 터인데 해와 별의 영광이 다르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서로 각각 다른 것처럼 다를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 전구의 촉수가 30와트도 있고 60와트, 100와트, 1000와트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이게 이 내리 쬐는 빛도 있고 어떤 때는 은은하게 비춰지는 빛도 있고 다 영광이 달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영광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입게 될지요? 어떤 상급을 받게 될지요? 여러분 좀 그것을 좀 상상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847년까지는 이 외과 수술은 수술하는 그 의사분들이나 또 수술 받는 환자들이나 모두에게 이 공포 그 자체였답니다. 외과 수술은.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제대로 된 마취제가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마취 없이 여러분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취제가 없이 수술하다 보니까 그 엄청난 그 고통 때문에 충격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공포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틀랜드의 출신 산부인과 의사인 J.Y. 심프슨이라는 의사였답니다. 이분이 전신 마취제, 이렇게 입으로 흡입하는,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딱 마스크만 쓰면 몇 초 안에 뚝 이렇게 잠에 들어가잖아요. 클로로포름이라는 전신 마취제를 발견을 한 거예요. 이분이 개발을 한 거예요. 대단한 그 외과 수술의 신기원을 이뤘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그 J.Y. 심프슨 산부인과 의사가. 근데 그분의 말년에 그분의 생일이 됐는데 제자들이 이제 모여서 그분을 이제 위로해주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모였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의 지금까지 생애에서 가장 큰 발견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은 뭘 염두에 했냐면 그 전신 마취제 클로로포름 개발한 거 그거 말씀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선생님 생애 가장 큰 이제 그 발견, 업적 개발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 심프슨의 일생을 정말 값지게 만든 것은 그가 의료계에 공헌한 의학적 업적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값진 발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과 웃음으로 이렇게 고객들을 맞는 조그만 꽃가게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뭐 이렇게 부자도 아니고 가난한 그냥 조그만 꽃가게 하시는데 늘 이렇게 웃고 늘 기쁘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날 단골 손님 하나가 아니 할머니 뭐 이렇게 형편도 어렵고 여유도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웃으시고 기쁘세요?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도대체 할머니는 아무 세상에 걱정 근심 없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세상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요. 3일의 비밀. 아니 3일의 비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뭐 제가 그냥 지어낸 말인데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내 자신에게 하는 말 3일의 비밀 뭐냐면 걱정거리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한 3일을 들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3일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가 기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3일이냐면 예수님도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뒤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최소한 3일은 기다리셨는데 나도 기도해놓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최소한 3일은 믿음으로. 때로는 3일이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부활의 원리는 동일하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어떤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꼭 3일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 죽음의 고난을 경험하고 3일을 참고 인내하신 후에 부활의 승리를 맛보셨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을 만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미 인생의 최대의 숙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땅에 보이는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땅의 삶에서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그 정말 찬란한 영광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매일 일어나는 그 일을 가지고 울고 웃으며 그렇게 가슴 졸이며 그렇게 조마조마하며 불안해하며 걱정 근심하며 그렇게 살았었겠습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치 부활을 기다리듯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그분은 부활의 승리의 열매를 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수치와 절망과 온갖 중독과 또 사람들에게서 위로받으려는 그 허망한 그 욕망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 부활의 주 예수 안에서 풍성히 누리시고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